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성경, 그러니까 개정이 있기 전 개역 한글에서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계보인데 사람들은 세계를 세상으로 잘못 이해했던 구절이 오늘 교정되어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보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나 계보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비롯한 여러 구절에서 성경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보면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또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복음 서두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보가 형성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섰을 때,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었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이어 완전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불신앙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허물 많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또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그가 직접 마중 나가서 속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춤을 추며 행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수많은 시가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미국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는 트럼프 내각이 워싱턴에서 매주 기도와 성경 공부로 그들의 영성을 위해 모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아브라함 링컨 때도 그랬지만 부시 대통령 때도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던 날부터 계속 매주 목요일이면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부시를 반대하던 언론들과 사람들이 이를 트집 잡아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교회냐? 왜 대통령 집무실을 사설 집회장으로 바꾸느냐? 당장 집어치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부시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듭난 이후에 20년 동안 매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활 방법이고 철학입니다. 그것을 백악관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꾸라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 대부분을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벌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할수록 출세할수록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다름없는 보통 사람들의 세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 치열한 삶의 이야기, 치열한 신앙의 싸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중심의 세상이고 예수 중심의 족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며 그분의 성장과 행적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의 사건, 그리고 마침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잘되면 잘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믿음의 계보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된 신앙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명합니다. 시간이 없다, 일이 많다, 바쁘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일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질 때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며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반대로 성공할수록, 출세할수록, 더 일거리가 많아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썼던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족보 아래 우리도 기록되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